1987년에 내가 살던 집을 매매한 돈을 종잣돈을 삼고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드린 것을 모아 한소교회 부지와 작은 성전을 준비했을 때, 그리고 2002년에 주기도문 교회 초가집 성전을 구입할 때 두 번 모두 나는 넓은 대지와 주택을 팔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주인의 마음을 기도로 바꾸고, 가격도 내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금액을 제시하여 당시 부동산 시세보다 많이 싼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두 번 모두 똑같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구입을 했는데, 리얼터는 당시 부동산 시세가 상승 추세여서 주인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몇만 불을 얹어 주어야 매매가 성립될 거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도 있다며 조언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는 오퍼대로 진행해 달라고 전해 주었는데, 불가능을 말하며 고개를 옆으로 흔들던 중개인은 처음에는 주인이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두 번 모두 내 말대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엄지척을 하며 나를 축하해 주었고, 이후에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작은 구멍가게, 큰 회사나 건물을 구입할 때 구입자는 싼 값으로 구입하려 하고 판매자는 비싸게 팔려고 거래를 합니다. 심지어 좋은 가구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구입자와 판매자는 몇 시간에 걸쳐서 밀고 당기는 딜 거래를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부터 변호사들끼리의 거래, 기업끼리의 거래,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기 거래와 전쟁 거래, 정치 거래까지 다양합니다. 거래 하나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고 사업 운영이 결정되며 국가의 미래까지 결정되기도 합니다. 1867년 미국이 러시아에게서 알래스카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여괴, 오프쇼어 스테이트, 여괴주, 모든 사람이 쓸모없는 동토의 땅이라고 부르던 알래스카를 구입한 사람은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였는데, 그는 크림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회로 절묘한 딜로 720만 달러라는 헐값으로 알래스카를 구입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알래스카를 슈워드의 냉장고, 슈워드의 바보짓이라며 맹비난을 했고, 심지어 화산 활동이 빈번하고 환태평양 지진 때 중심지인 무용지물의 빙하 지역 알래스카를 구입했다며 슈워드를 국가를 망하게 한 자경비달의 정치가 러시아에게 막대한 돈을 갖다 바친 멍청이라고까지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면적 172만 3천 평방킬로의 알래스카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이 엄청나고 석탄, 금, 은, 철, 아연, 구리, 모래, 자갈 등 중요한
광물 지역이 되며 풍부한 어업과 임업으로 국익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군사 방위 전략상 중요한 지역과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가 살게 되자 의회는 1959년 1월 3일 알래스카를 미국의 49번째로 인준했고 알래스카는 미국 50개 주 중 가장 큰 주가 됐으며 윌리엄 슈워드의 알래스카 구입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정치 거래 중 하나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거래는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4가지 거래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꿈을 통한 거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세 쌍둥이 형제 중 둘째였던 나홀의 12아들 중 둘째 아들 부수의 후손 엘리후의 담화, 엘리후의 논설 강연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정실 본처 밀가를 통해서 8아들을 낳았고 별방 소촉 르우마를 통해서 4아들 도합 12아들을 낳았는데 나홀의 둘째 아들 부수의 후손 엘리후가 본문의 주인공이고 총 42장에 1070절로 된 구약 18번째 책 욥기의 저자 동방제일의 의인 욥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 중 9번째 아들 이스갈의 셋째 아들이니 엘리후와 욥은 혈통적으로도 가까운 혈육관계였고 어려서부터 신앙과 인격을 서로 잘 알던 아주 막역한 친구였었습니다. 욥이 어느 날 아라비아 야만족 스바인의 침입으로 1000마리 소와 500마리 나귀를 탈취당하고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져 내린 거대한 불로 7000마리 양이 불에 다 죽으며 티그리스 강변에 거주하던 불황배 갈대아 야만족의 침탈로 3000마리 약대가 탈취당해서 며칠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잿더미에 나앉은 알거지가 돼 정신줄이 끊어져 있을 때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토네이도 태풍이 불면서 집이 무너져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던 10남매 자녀가 압살을 당하고 그렇게 건강했던 욥이 동양성 문둥병인 상피병에 걸려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나는 비극을 당합니다. 그런데 비참한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이고 연속적이며 철저한 파멸과 저주의 극단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의 보루였던 아내, 자신과 함께 50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며 행복하게 살고 혈모양처럼 모든 사람의 귀감과 절망의 대상이 됐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부인이 욥과 하나님을 저주하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욥의 비극 소식을 들은 욥의 오랜 친구 대만 사람,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으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아브라함의 후초 그두가의 6번째 아들 후손인 빌닷과 나아마 사람 유다 남쪽 변경 지역의 지혜의 선인인 소발이 서로 사람들을 보내서 약조를 하고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욥의 극단적인 상황을 보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비극은 죄의 값이고 그 죄를 회개해야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욥과 치열한 비언론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기 4장, 5장, 15장, 22장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 경험을 통한 비언론으로, 빌닷은 욥기 8장, 18장, 25장에서 인간의 전통과 관습과 전설을 통한 비언론으로, 소발은 인간의 가치와 공적과 공로를 통한 비언론으로 욥의 죄와 자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자 미꾸라지 그릇에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미친듯이 날뛰듯이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해서 펄펄 뛰면서 자신의 무죄에서는 not guilty 이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심지어는 친구들을 저주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을 합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에서 세 친구와 욥의 변론은 기차 선로처럼 평행선을 유지합니다. 세 친구의 책망과 욥의 답변, 서로의 주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고 타협점도 없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의 변론을 듣고만 있었던 욥의 친구 엘리후가 같은 말만 계속하는 그들의 지루한 대화에 끼어들어 자기의 담화 담론을 시작합니다. 욥기 32장 2절에서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델의 아들 엘리후라고 엘리후의 조상들의 이름이 소개된 것은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보다 더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암시합니다. 엘리후는 네 사람을 향해서 분노했는데 욥을 향해서 분노한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며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주장했기 때문이었고, 세 친구를 향해서 분노한 것은 그들이 욥의 질문에 대답지 못하고 무조건 욥을 저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담론 담화입니다. 욥기 32장은 엘리후가 입을 벌려 담화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고, 33장 전반에서는 욥의 8가지 실수를 지적한 담론으로 너는 자신이 깨끗하여 죄가 없다고 말했다. You have said, I am clean without transgression. 나는 무죄라고 말했다. I am innocent. 내 속에는 불의가 없다. I have no iniquity in me.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신다고 말했다. God find occasion against me.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 여기신다고 했다. He counts me as his enemy. 하나님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신다고 했다. He puts my feet in the stocks.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감시하신다고 했다. He marks all my paths.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스스로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쟁론하고 말다툼하고 따져물었다. You strive against God, who does not need to give account of any of his merits. 이렇게 10가지로 7가지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말하기를 욥아, 이것이 너의 죄요 실수다. 이 얼마나 지독하고 무지한 자의 태도냐. 이 얼마나 신앙이 없고 교만한 행동이냐. 너처럼 못나고 너처럼 교만한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이제 나의 말을 들어보라면서 사자후 담론을 시작한 것이 본문입니다. 엘리후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4대 거래 4가지 길, 하나님의 비밀 거래
이것을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 거래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을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 노아에게 먼저 그 비밀을 알려주었고,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의논했으며, 이스라엘을 430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낼 때 모세에게 알려주었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꾸실 때도, 그리고 그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함락을 당할 때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도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었으며,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예수께서 장차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실 수고와 수고 후에 지상에 있을 7년 대환란의 지구촌 심판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5대양 6대주가 메시아 천년왕국이 되는 것도 사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었고, 구약의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손에 물건 보듯이 명약 관하하게 미리 다 보여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 거래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꿈은 계시와 환상, 말씀과 음성, 양심과 감동 등 하나님의 여러 계시 중에 가장 많이 해주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엘리후는 15절 16절에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거나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을 치듯 교훈하신다. Then he opens the ears of men and seals their instruc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인치듯 교훈한다고 하는 말은 중요한 서류나 문건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두려운 경고로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침상에서, 침대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물론 침대 의자에서 쪽잠을 자거나 심지어 여행 중에 의자에서 깜빡깜빡 졸고 있을 때도 깜짝 놀라는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네 가지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네 가지 목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래하려고 하는 목적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고, He may withdraw man from his purpose. 꿈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을 포기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hide pride from man. 세 번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he keeps back his soul from the pit. 네 번째는 그 생명을 칼에 멸망치 않게 하려고, his life from perishing by the sword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15명의 꿈꾼 사람과 성경에 기록된 35개의 꿈은 모두 하나님이 꿈을 주신 네 가지 이유와 목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라 때문에 꿈을 꾸었던 아비멜렉, 마리아 때문에 꿈을 꾸었던 요셉, 예수 때문에 꿈을 꾸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가 꾸었던 꿈들은 자기 계획을 포기하라고 하는 꿈이었고,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은 교만을 막기 위한 꿈이었고, 창세기 31장 24절의 라반의 꿈과 창세기 37장 5절 9절의 요셉의 꿈, 41장 1절로 4절 5절로 8절의 바로의 꿈, 마태복음 2장 12절의 동방박사들의 꿈들은 구덩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꿈들이었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하라고 하는 요셉의 꿈은 그 생명을 칼에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신학 사상과 맞지 않아서 사도신경 대신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문구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자기 대신 꿈을 꾼 클라우디아 프로큘라의 꿈을 무시하고 예수 사형을 언도했다가 수년 후에 유대 총독 자리에서 좌천돼 쫓겨났고, 마지막에는 정신 이상자가 돼서 미치광이로 살다가 자살로 자기 생애를 초라하게 끝냅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꾼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던 마리아는 수세기에 걸쳐서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래를 잘 성사시킴으로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루 평균 7시간을 잔다면 70년 61만 3,200시간에서 3분의 1인 20만 4,400시간부터 15만 3,300시간 5분의 1인 12만 2,640시간까지, 그리고 80년 70만 800시간을 사는 삶에서는 3분의 1인 23만 3,600시간에서 4분의 1인 17만 5,200시간, 최소한 3분의 1인 14만 160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하루 8시간을 잔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70년 25,550일과 80년 29,200일 동안에 하루 평균 2-3시간씩 매일 우리 침상을 찾아와서 꿈으로 계시를 주시고 우리와 거래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사십니까? 꿈을 통해서 거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의 꿈, 요셉의 꿈, 솔로몬의 꿈, 예레미야의 꿈, 다니엘의 꿈, 동방박사의 꿈, 요셉과 마리아의 꿈,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의 꿈으로 날마다의 삶이 희망과 소망으로 먼 미래의 삶이 거룩한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질병을 통한 거래입니다. 19절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꿈을 주셔서 4가지 거래를 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다음 단계는 병상의 고통, 질병을 통한 고통을 주어서 거래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거래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고 거역하면 다음 거래 단계는 병상의 고통을 당하게 하므로 뼈가 쑤시는 아픔을 당하게 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생명 유지를 위한 음식과 식욕을 돋우기 위한 특별한 음식조차도 먹을 의욕을 잃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밥맛이 없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맛이 있었던 밥맛을 잃고 아무리 좋은 보약의 음식이라도 식욕이 없어지게 하시며 점점 더 그 육체가 약해져서 나중에는
피골이 상급한 상대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22절은 그런 상태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갑자기 질병으로 죽는 것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거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대로 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 시카고에서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의사가 된 후 다른 간호사와 눈이 맞아 지금까지 교제했던 간호사 애인 몰래 로스앤젤레스로 도피하여 살고 있었는데 5, 6년 동안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쳐서 알두 쪽에 빈 털털이 남자를 사랑하여 의사까지 만들어 주었다가 배신당한 여인이 그것을 알고 로스앤젤레스로 따라가 그 두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증오심에 불타던 시카고의 간호사는 배신을 당한 다음 몰래 사격장에 가서 총 쏘는 연습까지 하고 로스앤젤레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권총 살인 사건은 당시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한인사회에 큰 이슈가 됐었고 미국 뉴스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너의 잘못된 꾀와 계획을 버려라, 네 교만을 버려라, 그렇게 하다가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덩이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악한 계교나 괴유를 하지만 솔로몬은 잠언서 23장 27절에서 대적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하므로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는 구덩이나 너구리를 잡는 함정을 파놓듯이 내 운명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여인, 나의 행복을 파괴하는 음녀와 이방 여인을 구덩이의 또 다른 의미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가다가는 칼에 멸망당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 거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 거래인 질병과 고통을 단계에서 하나님의 거래를 받아들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국률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거래와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거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해석자를 통한 거래입니다. 23절, 24절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비참하게 낮아지고 질병 고통에서 더 이상의 의지할 것이 없어졌다고 느껴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해석자, 인터프레터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켜서 건짐과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래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거래는 나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지구촌은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밀린 정글 속에 빽빽한 나무처럼 많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자신이 올바른 말씀 해석자라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바른 말씀 해석자는 돌과 자갈과 속에 정금 덩어리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회 10년이 됐어도 신앙생활 3, 40년, 4, 50년의 평신도보다 성경을 더 모르고 영적 수준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해석자, 인터프레터, 트랜슬레이터, 말씀 번역자, 말씀 통역, 이 통역 사역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일생에 2번
통역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1974년 초에 2달 동안 미국 목사 부흥회 통역이었고, 두 번째는 1970년 가을에 45일 동안 미국 교회와 신학교에서 했었던 나훈목 목사 통역이었습니다. 1974년 미국 목사 부흥회 통역 첫날은 내 생애 첫 번째로 영원히 잊지 못할 통역이었는데, 그날 처음 5분은 여유있게 잘 하다가 갑자기 미국 목사의 설교가 따발총으로 변해서 5, 6분을 헤맸던 지옥 경험 기억은 지금도 나를 소름 돋게 하고 진땀이 나게 만든 기억입니다. 부흥 집회 전에 나는 강사에게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통역은 평생 처음이니 쉬운 말로 천천히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약속대로 잘하더니 5분쯤 지나면서 갑자기 부흥사 설교가 빨라지면서 따발총 설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에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나는 미궁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설교를 시작을 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외치면서 설교 통역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내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의 함성으로 온 교회가 막 들썩입니다. 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고, 나의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렇게 5, 6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목사의 따발총 설교가 한국말로 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가까운 첫 번째 통역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통역이 내가 50년 전에 미국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기회였었습니다. 나의 두 번째 통역은 한국말을 영어로 하는 1979년에 나훈목 목사 설교 통역이었습니다. 당시 나 목사님은 2주 동안 영어를 잘하는 제자에게 통역을 맡겼는데, 설교를 마칠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오늘 당신 설교는 무슨 내용인가 묻는다고 하면서 아무 연고도 없던 내게 선배 목사를 통해서 통역을 부탁해서 부족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나 목사님을 모시고 45개 미국 교회 부흥회 설교와 3개 신학대학 설교 통역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47년이 지났지만 30대 초반의 애송이 목사가 당시 40년 이상 부흥회를 인도해온 60대 초중반의 대부흥사 영계의 거성 나훈목 목사님을 모시고 미국 교회 부흥회 통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나 목사님은 그의 매일 부흥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서 김 목사, 내가 40년 넘게 세계 각처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지만 저녁마다 모인 하루 집회에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뻐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고 미국 성도들이 악수를 하면서 당신 손에 쥐어주는 감사 헌금이 그날 교회에서 주는 설교 사례비보다 훨씬 많다고 기뻐하던 그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나 목사님이 나에게 8월달에 한국에 나오면 용문산 8월 집회 부흥 강사로 세워주겠다며 꼭 나오라고 말씀을 했지만, 나는 그때의 통역 이상의 만남은 갖지 않았고 지금까지 내 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두 번의 통역은 일생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설교 통역도 어렵고 말씀 해석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성도들과의 세 번째 거래를
말씀 해석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 해석자를 만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거래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일생의 가장 축복의 큰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계를 받아들인 자의 구원입니다. 25절로 28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래 역사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꿈을 통한 하나님의 거래, 질병을 통한 거래, 말씀 해석자를 통한 거래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강론했습니다. 엘리후는 25절에서 그런 사람의 살이 어린아이보다도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이 연하여진다. His flesh shall be fresher than a child. 이 말의 히브리어 루타 파슈는 도로 찾는다, 신선해진다, 생기 발랄해진다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받아들인 성도는 모든 고난에서 자유를 얻게 되므로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로 도로 돌아가게 한다. 아이같이 생기 발랄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삶이 회복되고 생기가 넘치는 삶, 신선한 삶을 사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26절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겁게 보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He shall see his face with joy. 세 번째는 사람에게 그 의의를 회복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회복시킨 그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27절에서 고난에서 벗어난 자의 삼중 고백으로 과거의 범죄에 대한 고백과 의를 왜곡시켰던 사실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것이 무익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노래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28절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과 내 생명이 빛을 볼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졌다. 나는 이제 법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됐다. 더 이상 나는 어둠에 있지 않고 내 생명은 이제 빛을 볼 것이다. My life shall see the light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고 하는 찬송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수년 전 내가 들은 어느 부흥사의 간증입니다. 20여 년 전 그는 골수염으로 허벅지 다리뼈를 15cm나 잘라내고 온몸에 기부술을 한 채 1년 동안 병원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들과 간호사의 권유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시도하기 직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리까지 잘라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 15cm가 없었던 뼈가 생겨나서 붙어버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몇백만 원 입원비로 고생을 해야 될 사람이 병원 원장, 담당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기뻐하며 모금을 해준 돈으로 병원비를 모두 갚고 몇만 원을 가지고 퇴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병원에서 돈 벌어 간 사람은 그분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1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봤을 때 1년 반 전에 20명으로 시작을 해서 155명 정도의 성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평생 동안 우리 교회 목회를 해달라고 했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가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사모와 5 아이들을 쫓아내고 가족은 오두막집을 얻어서 밀가루 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던 그가 1년 동안 병상에 누웠던 그가 앉아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 억울한 슬픔 중에도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어졌던 뼈 신경이 이어지면서 살아남으로 이제는 목발을 짚고 걸어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 그는 60만 원의 빚을 지어서 교회를 지었는데 40만 원을 갚고 2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빚쟁이들에게 가진 수모와 핍박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초저녁에 눈이 왔다가 새벽에 비거변에 얼어붙은 산을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갑니다. 내복도 없이 쌀도 밥도 없이 오직 목발에 성경만 묶어서 평상시에는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산을 여러 시간의 고통을 겪으면서 마침내 산 꼭대기 바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 기도가 하나님 돈 주세요. 돈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사흘 낮과 밤을 울며 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밤 11시쯤 환한 빛이 그에게 내려 비칩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 죄값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죄는 20시간을, 어떤 죄는 15시간을, 교회 다니면서 연애를 했던 죄는 10시간을,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무밭에 들어가서 물을 뽑아 먹은 것은 5시간을 회개했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보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늘에서 큰 젖십처럼 생긴 불덩어리가 그에게 떨어졌는데 너무 뜨거워서 뒹구르며 헤매기를 몇 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다음날 오전 11시가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뒹구르고 헤맸던지 목발은 바위 밑으로 떨어져 부러져 있고 목발에 매달려 있던 성경은 날아가 버렸으며 바위에 있던 눈도 다 녹아 없어졌는데 그가 산 위를 올라갈 때는 목발을 짚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목발을 들고 내려갔다는 간증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국민에게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않았던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대요. 그리고 그날 집회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는 그날 이후에 20년 동안 850번 이상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간증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물을 변해 피를 만들고 지팡이를 통해서 15번의 기적을 나타냈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널 기적을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42번의 기적을 믿으면서 어째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흥사가 받아 행했던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사람을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4대 거래, 꿈을 통한 4가지 거래와 질병을 통한 거래, 말씀 해석자를 통한 거래와 징계를 받아들인 자의 거래를 믿고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 질병 치료의 기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사람과의 거래에서 배신의 쓰라림을 당하고 실망한 여러분, 사람과의 거래에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거래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래는 안전합니다. 속을 일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됩니다. 사기꾼과의 거래에서는 사기만 당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거짓말하는 마귀와의 거래에서는 도적질 당하고 죽는 일만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과의 거래에는 살아나는 역사만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만 있습니다. 지금도 꿈을 통해서 거래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거래하시는 하나님, 말씀 해석자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하나님,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와 거래하시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은혜를 새롭게, 기도 응답을 새롭게, 축복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